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암송했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저의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말씀이 있으시지요? 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생 책이 있고 인생 말씀이 있고 인생 찬양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생 영화가 있으신가요? 대학교 때 학교 교수님께서 한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영화를 접했었는데 이 영화가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그 가치관을 세우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이 제목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이 트레버에게 사회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이 숙제가 1년 동안 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이 숙제가 뭐였냐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인 트레버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고민 끝에 도움주기라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자신이 먼저 3명에게 먼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을 먼저 3명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행을 받는 사람에게 당신도 이렇게 선행을 받았으니 3명에게 선행을 꼭 베푸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늘어날까요? 3의 n승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3명이 이제는 9명이 되고요. 그 9명이 이제는 27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81명이 되고요. 저도 헷갈려서 적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53명이 됩니다. 그리고는 729명이 됩니다. 그리고는 곧 2187명이 되고요. 6561명이 되고 19,683명이 됩니다. 그리고 59,100
4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도움 주기가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도움 주기를 실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거야 라는 이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 트레버가 도움을 주는 세 사람으로 처음에는 길거리에 있었던 마약 중독자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으로는 술집과 카지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엄마,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그 사회 숙제를 내주었던 그 선생님, 이렇게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되지요. 아무 조건 없이 정말 트레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을 이 세 사람에게 베푸는데요, 이 트레버가 바라고 원했었던 그 결과를 처음에 얻을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 결과가 생각처럼 잘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트레버의 그 신념과 그 선행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움 주기의 결과가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기자가 비가 오는 와중에 취재를 하러 나갔다가 자신의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차에 어떤 한 신사가 갑자기 본인의 차를 그냥 선뜻 내주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쓰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준 겁니다. 이 뜻밖의 선행을 받았던 이 기자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너무나도 궁금해서 취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역으로 해서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도움 주기를 시작했었던 트레버를 만나게 되지요. 이 기자와 트레버가 인터뷰를 잘 마치고 이제 트레버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트레버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주다가 안타깝게도 거기서 칼에 찔리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을 옮겼지만 세상을 떠나게 돼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영화가 끝이 났으면 너무 허무했겠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성공합니다. 이 트레버의 그 인터뷰 기사 내용과 이 사망 소식이 TV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 도움 주기에 참여했었던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버의 집 앞에 꽃과 촛불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트레버의 집으로 오는 그 차량의 행령들이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트레버의 이 도움 주기 운동은 대성공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선한 일을, 선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큰 용기와 때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요, 아무리 무서워도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내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베풀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시작을 보니 그 후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끈질기게 이 다윗을 괴롭혔었던 이 사울이 죽게 된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사울과 그들의 아들, 거기에 다윗이 정말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었던 요나단까지도 이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후의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 가족들도 모두 다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윗은 유다 민족들이 유다의 공식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의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역대상 10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참 잔인합니다. 참혹합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시체는 성벽에 못을 박아둡니다. 그리고 갑옷은 다 모조리 벗겨서는 전리품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곳저곳에 다 보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까지도 이 사울이 모욕을 당한 것이죠. 그동안 왕으로 섬기면서 함께 살았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울의 죽음을 외면합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받아서 사울의 힘 덕분에, 사울 덕분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울 덕분에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마저도 이 사울의 죽음을 철저하게 외면해 버립니다. 괜히 같이 엮였다가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조차도 사울 지우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울 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뜻밖에도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고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행한 행동이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정말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었던 그때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죽음을 수습합니다. 정석껏 화장을 하고 또 고이 묻어줍니다. 거기에다가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이 애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가 이러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요, 그리 큰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들도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그 첩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과 이 첩이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이제 하룻밤 묵어 가려고 그곳에 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못된 불량배들이 이 첩에게 아주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요, 자신의 첩이 당한 일을 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몹쓸 짓을 한 그 기브아인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주고 옹호하려고 했었던 민족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여러분들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같은 민족이었던 이 기브아 사람 레위인의 첩에게 잔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이 불량배들을 같은 지파로서 감싸주는 잘못을 행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니 너 왜 잘못한 그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고 도느냐며 이 베냐민 지파와 아주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전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말 안 듣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주 감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보복적인 성향이 강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는 남자만 600여 명만 남겨집니다. 모든 여자들, 어린아이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두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서야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정신을 차렸는지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처했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울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앨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 죽여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한다, 살려라 이러고 모든 총애를 집합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했을 때에 유일하게 이곳에 오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지파가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미스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그곳에 가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도 어린아이도 남자도 다 진멸해버리고 거기서 여자 400명 잡아다가 멸망해가는 그 베냐민 600명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길르앗 야베스 여자들과 베냐민 남자들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어서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사기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그때 당시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힘이 강한 나라는 그저 힘이 약한 나라라고 한다면 무조건 침략해서 빼앗고 수탈하고 정복하는 그런 정말 악랄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이 힘이 없고 연약했었던 야베스 사람들은요, 암몬에게 우리 당신들을 섬길 터이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버리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아주 모욕감을 주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암몬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알고 계신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간직하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울,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 당했을 때 구원해 주었던 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신들을 구하고 은혜를 베풀었었던 그 사울에게 동일하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목숨을 걸고 길르앗 야베스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잊지 않고 사울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선한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울을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이 선한 일을 행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동시에 선한 일을 길르앗 야베스 너희에게 분명히 행하겠노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또 다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정말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만큼 원수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는 그런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 넓은 의미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을 도와줘? 길르앗 야베스는 오히려 사울과 같은 그런 원수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길르앗 야베스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울조차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오히려 조각까지 만들어서 애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6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겠노라. 여기에서 선한 일, 이 선한 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favor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은혜가 종류가 무려 3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어를 살펴보면 3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은혜는 원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를 말할 때에 우리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주로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을 우리는 헤세드, 그레이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것을 우리는 헤세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은혜는 라훔이라고 원어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mercy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mercy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가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비하심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자비, 그것이 곧 라훔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hen, favor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한국말로 선한 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hen, favor, 선한 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은혜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것이지. 이 페이버라는 개념이 하영록 목사님이 지은 책,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책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한국에도 가끔 오시는데, 제가 2017년도에 제주에서 사역할 때에 이 목사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영록 목사님이 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분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장의 슬로건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팀 하스라는 이 주차 빌딩 전문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1993년도 이제 34살,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심실 빈맥증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받아야지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죠. 하루하루 자신에게 맞는 그 심장을 기다리는 차에 무려 5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본인에게 정말 딱 맞는 그 심장을 만나게 되지요. 당시에 그 심장병동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제때 그 심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틀 내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제 하영록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일주일, 더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이제 벌쓸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 환자를 떠올리면서 이 하영록 목사님은 자신에게 온 이 심장 이식의 기회를 그 환자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선한 행동을 했었던 이 목사님에게는 시간이 흘러서 곧 다시 이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아까 그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 사업장을 시작할 수 있었고, 때로는 사업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늘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플 때에도 그 심장 이식을 받고 난 이후에도 약값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었던 그때에도, 자기 아이들 신발에 구멍이 나서 그 신발을 사줄 돈이 없을 그때에도,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심장을 양보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목사님이 많은 호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 부부가 큰 돈을 기꺼이 주게 되었고, 다시금 또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두 번째 심장 이식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업장에 그 도움의 손길이 그때마다 생겨나는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매일처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움 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었던 이 트레버, 사울의 선한 행동을 또 다른 선한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선한 행동을 보여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한 일을 베풀겠다 약속했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계속해서 가장 먼저 베풀고 또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영록 목사님, 이 모두가 다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부터,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료에게, 선후배들에게, 참 어렵겠지만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희생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 희생하는 자녀들에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내어주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